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약 신학의 적용편으로 첫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약 신학의 전반적인 이론과 그다음에 성경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언약 신학이 청교도의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연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특히 그 언약 신학의 적용편으로 미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또한 기독교 보수주의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헌법정신, 자유, 인권, 종교적 관용에 언약 교리가 어떻게 적용된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자미 주니어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칼빈 대학교 출신의 학자고요. 에모리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법리적 해석에서 정통하시고 기독교 입장에서 주로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개혁주의 관점, 특히 마틴 루터와 잔 칼빈의 관점에서 법의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미국 건국 역사에서 개혁주의적 전통 영역에 대한 책을 다수 편집하였습니다. 언약신학과 청교도 등에 대한 글에 대해서 저서를 집필했고요. 이번에 논문 중에서 오늘 본 논문은 How to Govern a City on a Hill, Puritan Contributions to American Constitutional Law, Liberty and Church-State Relations. 이번에 논문에 대해서 왜 언덕 위의 도시를 했냐면은 언덕 위의 도시가 잔 윈트랍의 그 아벨라호에서의 그 미국의 그 지금 아메리칸 대국에 올 때에 설교한 내용 중에 언덕 위의 도시가 나오죠. 이 언덕 위의 도시 비전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볼 때 가장 큰 것은 바로 언약 교리다, 언약 신학이다 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잔 아담스의 그 논문 Dissertation of the Canon and the Feudal Law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분에 대한 잔 아담스에 대한 논문을 처음에 도입 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에 대한 선입관, 이것을 잔 아담스가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도 많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뭐 위치헌트나 이런 것 때문에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신학을 좀 더 우리 미국의 어떤 식으로 특히 목회자들과 청교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좀 더 미국 역사에서 이 잔 아담스의 역할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질서 잡힌 자유와 질서 잡힌 다양성. 그래서 질서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그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질서라는 말을 굉장히 the order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 중심에는 언약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원래는 보통 STEM Act, 인지세법에 대한 거였는데요. 인지세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 식민지에, 아메리카 식민지에 적용이 된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의 내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세법은 조지 3세가 1765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혁명이 일어나게 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국이 7년간의 그 프랑스, 로마 제국, 러시아와 싸우게 되면서 부채가 엄청 증가했어요. 재정난에 빠져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탬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통해서 세금을 걷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것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독립전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유라는 글인데요.
성경에서 언약이 나온 횟수는 총 310번입니다. 이 중에서 286번이 구약이고 24번이 신약인데 그만큼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을 가득 차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나누시고 이것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스코틀랜드 목회자인 로버트 롤록은 언약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존 프레스턴은 언약 신학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행위 언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Participatory Principle이라고 얘기했어요. 참여 원리로 이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은 인류의 목적이 행위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교도들은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The Book of Covenant 이렇게 불렀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뜻 The will of God, the will of man 그리고 이것이 자발적이며 voluntary 그 다음에 능동적인 active action active behavior, attitude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발적 비하 voluntary condescensi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2절에 나오는 이 자발적 비하가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서 자발적 정치,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종교적 자유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서는요. 사무엘 윌러드 목사님이 언약의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The Liberty of Covenant.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라는 보편 정신으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한 권리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의 자유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잔 카튼의 증손자인 엘리사 윌리엄스는 이거를 종교의 자유로 표현했습니다. 종교의 관용. 그래서 모든 다른 교단까지도 관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잔 아담스는 매사추세츠 헌법에서 양심의 권리와 종교의 권리를 채택을 했죠. 그리고 종교의 관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까지도 포함해서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언약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가 나왔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유에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언약들,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세 가지로 나눠지죠.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언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교회와 종교적 언약, 세 번째가 정치적 정부 간의 언약.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자연적 자유와 사회적 언약이 있고요. 잔 윈스럽은 자연적 자유는 자연법에 복종하도록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청교도는 새로운 개척지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1620년에 있던 메이플라워의 협약에도 이 언약의 개념이 나오고요. 자유란 개념이 나옵니다. 토마스 후커는 뉴헤븐의 창시자죠. 뉴헤븐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공동체에도 자선행위와 참여 훈련으로 이 자유의 언약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언약에 대해서는 사무엘 윌라드 목사님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훌륭한 지도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 윈스럽과 카튼 매더 같은 경우도 지도자의 덕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와 상호협조에서도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서로 간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는다라는 의미고 본질과 기능 면에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상호협조와 상호연계가 필수이다. 그래서 상호협조는 cooperation, 상호연계는 coordination. 그래서 이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되 분리는 불필요한 것을 간섭을 막는다라는 거죠. 또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도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의 정신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헌법 정신에 청교도주의와 언약신앙에서 나온 체크 앤 밸런스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잔 위트 주니어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 개념이 헌법에 있다는 거죠. 헌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브라이스의 미합중국이라는 그 책에서 이 미합중국, 아메리칸 커먼웰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이 언약 개념은 청교도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 윈스럽의 언덕 위의 도시의 비전을 적용시킨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언약 신학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나뉘었으며 그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 해석하면서 자유한권, 자연법 사상을 적용시켰다. 그리고 이 자유의 개념을 언약과 함께 가지해서 자유 언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보편적 인류애를 갖게 된 것은 언약 사상이 배경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적용한 것이다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